음,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들을 모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로운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하시되 우리가 자세히 알아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이해력과 이 모든 것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가 살아나고 일어나고 또 하나님을 향하여 자유롭게 힘있게 나아가며 동행하며 또 하나님 계획과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며 나아감을 확인하고 또 체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자유하고 싶은 나에게 예수님은 멍에를 매라 하십니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의 짧은 절인데 우리 다 같이 우리 합독해 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이 알고 있는 아주 중요하고 또 기억하기 쉬운 그런 말씀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멍에라는 것은 언뜻 듣기에 멍에라는 것은 우리에게 그렇게 좋은 뜻이 아닙니다. 멍에가 뭔지 알아요? 멍에? 하늘이 멍에. 멍하다고. 멍에를 오늘날은 자주 볼 수가 없어서 요즘 젊은이들이 이거를 뭐 현장에서 볼 수는 거의 없어요. 멍에라는 것은 소나 말 등 위에 앉혀가지고 그걸 통해서 짐이나 또 옛날에는 소를 이용해서 말을 이용해서 밭을 갈았어요. 도구를 무거운 것을 도구를 끌게 하거나 또 이 소들로 하여금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도구 중에 하나가 이 멍에였어요. 멍에. 이 멍에는 소 한 마리 혹은 말 한 마리에게 씌우는 것도 있지만은 힘든 지역, 어려운 지역에서 보통 말 두 마리를 하나의 멍에로 메어서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언뜻 보기에도 이 멍에가 소에게 좋아 보여요? 아니면 안 좋아 보입니까? 뭐 누가 봐도 소는 저 멍에를 싫어하겠죠. 처음 이 멍에를 매려고 하는 소는 안 매려고 발버둥 친다고 합니다. 소도 알죠. 이게 자기를 힘들게 한다는 거. 그리고 저걸 메고 나면 주인이 하라는 대로 끊임없이 지칠 때까지 쓰러질 때까지 일해야 되는 것이 소의 일생. 저렇게 옛날에는 저걸 통해서 밭을 갈고 또 무거운 수레 얹어가지고 수레를 끌게 하는 그런 곳이 멍에였습니다. 멍에.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겨가지고 목에다 이렇게 걸어가지고 끌 수 있게끔 한 것입니다. 그리 좋아 보이진 않죠. 이 멍에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 멍에를 좋아할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만약 이 멍에를 씌운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람에게 이 멍에를 씌울 수 있을까요?
사람은 누구에게나 자유를 갈망하고 자유를 추구하고 또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어떤 누구도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제가 초등학교 때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숙제였어요. 숙제가 너무너무 싫었고 또 특히 방학 때 실컷 놀다가 공부는 시골에 살 때는 공부 하나도 안 하죠. 실컷 놀다가 이제 방학 끝나기 2, 3일 전에 그때 되면 막 기쁨이 사라지고 두려움과 공포가 엄습해 옵니다. 왜? 밀린 방학 숙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막 어릴 때부터. 그래서 어릴 때 제가 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정말 간절하게 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왜 그럴까? 그러면 숙제를 안 할 텐데 이 생각만 한 거죠. 빨리 어른이 됐으면 좋겠다. 그럼 나 숙제를 안 할 텐데. 물론 많은 어린이들이 생각은 다르겠죠. 나 빨리 어른이 됐으면 여자애 같은 경우는 왜? 나 화장하고 싶은데. 여자 아이 같은 경우는 그럴 경우도 있겠죠. 다 자기의 어른 되면 이룰 수 있는 것을 갈망하는 그런 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른이 되면 그것이 해결될까? 근데 어른이 되고 나니까 숙제는 안 합니다. 근데 학교 숙제는 안 하는데 뭐가 남았어요? 그거보다 더한 책임감, 부담감 이런 것들이 어른에게는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 가면 그 회사에서 일하는 책임감, 잘해야 된다는 책임감. 이제 목회자가 됐으면, 선교사가 됐으면 이 일을 끝까지 이루어내야 된다는 책임감. 이거는 어릴 때 숙제를 잘 해야지 하는 부담감보다도 더 심한 거였어요. 더 심한 거. 그래서 어른들이 이 부담감과 책임감을 극복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도 중고등학교 때도 또 어른이 돼서도 이 세상을 살 동안에 벗어나지 못하는 보이지 않는 멍해가 우리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벗어나고 싶은데 여러분 이 그림이 뭘로 보여요? 요 그림 요거 맞추는 사람 거의 없을 것 같은데 흑인 노예 실험 어느 언제 봤구나. 많이 안 봤어요. 근데 그렇게 생겼어요. 이게 사람 누워있는 모습이에요. 노예선 이걸 확대해 보면 이렇습니다. 아프리카에서 이 노예선이 노예를 잡아서 실어 오기 위해서는 한 번 가면 그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좁은 공간에 정말 틈새 없이 노예를 저렇게 실어서 옵니다. 엄청난 많은 수가 오면서 질병에 죽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실어 오는 거예요. 높이는 1m 밖에 안 되는 곳에 앉아서 폭에 앉는 거야. 내 공간을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 폭에 앉아 이런 모습으로 노예 그 당시 아프리카에 잡혔던 노예들은 자유를 박탈당하고 유럽의 많은 백인들에 의해서 유럽으로 팔려나가는 노예들입니다. 이들이 그 당시 어떤 모습으로 끌려가고 잡혔는지는 기록적인 것들에 의해서 다 증명이 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나 아니 짐승에게나 쓸 수 있는 저 멍에를 사람에게 씌우는 거예요. 도망가지 못하게. 이거 뭐 이거 소나 말에게다 씌우는 거잖아요. 콧뚜레. 말 안 듣으면 잡아다니면 소나 말은 아프니까 말을 들어요. 저 잡아다니면 사람은 도망갈 수가 없겠죠. 이 당시 흑인들에게 가장
강렬한 소원이 뭐였겠습니까? 자유였겠죠. 나 여기서 자유하고 싶어. 내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이 흑인들이 그 자유를 얼마나 갈망했겠습니까? 그러나 배후에서 대부분 죽고 또 유럽 현지에 도착해서도 평생 백인들이 이들을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가축으로 여겼기 때문에 가축처럼 취급했다라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노예들은 자유를 갈망하는 것이 당연하겠죠. 모든 인간들은 어떤 굴레, 멍에를 매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도 어디에 멍에가 매여서 살아가는 것을 너무나 싫어하죠. 젊은이들은 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어떤 게 발생했어요? 1950년대, 60년대 그 히피 문화라고 기존의 모든 전통과 틀을 깨고 자유롭게 그게 이제 너무 나가서 이제 마약으로 중독되고 막 이상한 길로 빠지는 이런 현상까지 벌어졌죠. 이럴 때문에 사람들은 자유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너무나 뜻밖의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잠깐 살펴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명예를 메고 내게 배우라.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면 멍에를 매라고 합니다. 멍에. 우리는 이 멍에가 너무나 싫은데 주님은 우리에게 야, 너 멍에를 매야 돼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28절, 29절을 보면서 주님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을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28절을 보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누구를 말할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든 사람이겠죠. 모든 사람을 주님이 보시기에는 너무나 수고하고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한 예로 들을까요? 성경은 다른 말로 구약시대는 율법이라 했어요. 율법은 간단해요. 이거 하라, 이거 하지 말라, 이거 하면 복 받고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범하면 벌 받는다. 이게 뭐예요? 법이에요. 법에서 이건 하지 마, 이건 해도 돼, 이건 절대 하지 마, 이런 법이 그 당시 모든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지키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도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땅에서 어떤 누구도 이 율법을 지킨 자는 없다라고 말합니다. 아무도. 그런데 주님은, 성경은 이거 해, 이거 하지 마라 라고 계속적으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도 봅니다. 우리 인생이, 저도 초등학교 때 언급했지만은 고민과 고통과 어려움이 그때도 있었어요. 중학교 때는 없었을까? 또 있었어요. 고등학교 때 없었을까? 계속 있는 거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게 줄어드는 게 아닙니다. 더 늘어나는 거예요. 인생이 계속 살다 보면 죄라는 것에 또 자유하고 싶어서 했는데 그 자유를 누리는 게 아니라 더 무거운 짐에 치여 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야, 너 그렇게 힘들게 사니? 너 정말 힘들게 살잖아.
나한테 와. 내가 너 쉬게 해줄게. 그 뭐래? 너의 멍에 내가 벗어줄게. 너의 무거운 짐 내가 해결해줄게. 이거잖아요. 그런데 그 방법을 제시한 게 예수님 뭐였어요?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말합니다. 다른 말로 얘들아, 네가 지고 있는 멍에는 벗고 내 멍에를 매 라고 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멍에가 무엇일까요? 나의 멍에. 우리가 멍에를 언급하면서 이 두 소가 이 멍에를 메고 끌 때, 수레나 밭을 갈 때 어떻게 하냐면 한 소는 반드시 익숙한 경험이 많은 소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또 다른 소는 초짜배기 해도 괜찮아요. 둘 다 잘 오래된 익숙한 소면 괜찮겠죠. 그런데 대부분 초짜배기예요. 그래서 초짜배기만 둘이 갖다 놓으면 밭을 갈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래서 익숙한 오랫동안 이 일을 해왔던 소와 초짜배기 소를 같이 이 멍에를 매면은 초짜배기 소는 어떻게 해요? 유능한 그 소가 가는 대로 이 멍에를 이렇게 따라만 가요. 내가 나 안 갈래 하고 천천히 가면 서로 아픈 거예요. 내가 먼저 갈래? 내가 리더가 될래? 하고 내가 먼저 가면 또 서로가 아픈 거예요. 이 초짜배기 소는 이 일을 익숙하게 해온 소를 보조마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멍에의 특징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야, 너네 나의 멍에를 메라 라고 했을 때 가장 크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분이 무엇이라 생각합니까? 네가 뒤쳐져서도 네가 나보다 앞서서도 아니야. 나랑 하나가 돼서 가야 돼 라는 의미가 이 멍에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가 나의 명예를 매면 너는 나와 하나가 되는 거야. 이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가 됐을 때 어떤 현상이 또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가 됐을 때 우리는 함께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너 먼저 가. 너 뒤에 와. 이게 아니에요. 같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 옆에서 똑같이 함께 가는 거예요. 함께. 이게 예수님이 나의 멍의 의미입니다. 함께 따라가는 멍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가다 보면 무엇이 형성됩니까? 동행이 형성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평생을 이 멍에를 예수님과 함께 지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혼자 졌죠. 모든 것을 내가 졌습니다. 해결 방법이 없는 거예요. 죄의 짐은 더 무겁게 나를 압박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어렸을 때죠. 주로 초등학교 때 아프면 동일한 꿈을 꿨어요. 아프면은 정말 신기할 정도로 아프면 이 꿈을 항상 꿨어요. 무슨 꿈이냐면 끝이 없는 사막 같은 곳이에요. 사막 같은 곳. 끝이 없어. 가도 끝이 없는 곳인데 내가 엄청난 빚을 진 거예요. 남한테. 그러니까 평생을 이걸 어떻게 갚지? 이런 두려움 속에서 그 사막을 홀로 막 걸어가는 거였어요. 아플 때마다 그 꿈을 항상 꿨다는 신기할 정도로 했어요. 나중에 어른이 돼서 제가 21살에 예수님을 알게 됐는데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뭐였어요? 어렸을 때 이 꿈이 나에게는 엄청난 큰 영적인 도움이 된 거예요. 그동안 내가 내 힘으로 나 혼자 살려고 했을 때 벌어지는 무거운 짐, 평생 해결할 수도 없던 죄의 짐, 분노, 두려움, 걱정, 이 많은 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다 해결됐다는
전부 사라졌다라는 이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도요, 자기 혼자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고통 속에, 번뇌 속에 정말 자기도 어찌할 바를 모르게 주저앉는 사람도 엄청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요, 너 나의 멍에를 매. 나와 같이 매야 돼 라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동행하는, 나와 같이 가는 멍에를 나와 매. 너 혼자 아니야. 내가 너와 같이 있어. 그래서 내가 가면 너 그냥 내 옆에서 따라오면 돼. 이게 주님이 나의 멍에를 매라 할 때 그 멍에입니다. 이 멍에는 또한 우리 생명을 구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큰 뜻이 담겨있는 멍에입니다. 예수님과 같이 매는 멍에에서 벗어난 내 스스로 자유롭게 나 자유롭고 싶어 했을 때 하나씩 하나씩 이 죄의 어둠의 멍에를 맸을 때 우리에게는 사망과 죽음이 우리 앞에 절벽처럼 놓여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이 내 멍에를 같이 매자 했을 때 그 멍이 뭐예요? 그분이 나를 살리고자 하는 멍에입니다. 내게 생명을 주고자, 나를 하여금 다시 일어나고 나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생명력 있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멍에를 주님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멍에는 십자가를 지는 멍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죠. 주님은 십자가로 모든 걸 해결해 주셨어요. 이미 그분이 죽으심으로써.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우리도 십자가에 죽은 자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은 날마다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게 뭐예요? 날마다 내가 죽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오래 살아도 늘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늘 다투고 싸우고, 이게 횟수는 좀씩 줄어들 수 있어도 늘 우리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뭐예요?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늘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요양원에서 1년간 있으면서 같이 그 어르신들과 살면서 뭘 발견해? 80이 된 노인도 여전히 욱하는 거예요. 욱하는 거. 제가 주일날 설교를 하는데 거의 90이 되는 어르신인데 잘 못 움직이는데 예배 때는 그래도 앉아서 있어요. 그분이 사모님이었어요. 사모님. 내가 설교를 하는데 팍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죄 문제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는데 듣기 싫은 거예요. 사모님인데 90이 넘으셨는데도 이게 그분의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는 20대 때도 그렇고 30대, 50대, 70대에도 90대가 돼도 이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 십자가는 나를 죽이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은 야, 내 멍에를 매. 나와 같이 가자. 라고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매면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다. 내 자아가 날마다 죽으면 무엇이 따라오게 됩니까? 겸손입니다. 그래서 이 멍에는 겸손하게 하는 그런 멍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멍에를 지라. 나 멍이 싫은데. 왜 예수님은 내게 멍에를 지라고 했을까? 이 멍에는 나를 무겁게 하는 것 멍에가 아니라 나를 살리는 멍에입니다. 내가 제대로 이 세상에서 제대로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당당하고
능력 있고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 수 있는 그런 길이 이 멍에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 멍에를, 나의 멍에를 어떻게 해요? 메고 내게 배우라고 합니다. 배우라 할 때 지식적으로 너희 성경을 이렇게 하면 돼. 이런 그런 지식적인 부분일까요? 아닙니다. 배우라고 했을 때는 어떤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다른 데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그것을 배우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애씀으로, 수고로 뭔가를 얻으려고 애를 쓰죠. 지금도 이 순간 많은 사람들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주님은요, 우리에게 내 멍에를 매, 그리고 내 배워 했을 때 그 의미는 뭐냐면, 네가 이렇게 하려고 하지 마. 내가 이미 다 했어. 그걸 너 누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리라는 것. 내가 이미 다 완성하고 이미 내가 다 이루었으니까 넌 누리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다시 돌아갈까요? 하라 하지 말라. 이거 너무 쉬워요? 원수가 네 오른뺨을 떼거든 왼뺨도 대라. 네 겉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거든 속옷까지 줘라. 이거 쉽죠? 이거 쉽습니까? 누가 너 욕하거든 그에게 대들지 말고 그냥 네 오른뺨을 때리거든. 맞아. 쉽지 않습니다. 아니 평생 가도 어쩌면 못 지킵니다. 하라 하지 말라. 근데 이 모든 것을 누가요? 예수님은 다 지켰습니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야, 내가 다 했어. 내 멍에 안에 들어오면 내가 했기 때문에 너는 그걸 누리면 돼. 이게 주님이 멍에를 메고 나에게서 배우라는 이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쉼을 얻으리라 그러는, 너희 마음이 그렇다면 내 멍에, 나의 멍에를 쥐고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죠. 내게 배워. 그러면 너희가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는데, 이 쉼을 얻으리니 얻다라는 이 말이 뭐냐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서 그것을 얻을 수 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이 얻다라는 언어적인 의미는 찾다, 발견하다 이런 의미예요. 얻다라는 것은.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하면 얻을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이고 찾아지는 것입니다. 누구에게서요? 예수님 안에 이미 다 이루신 예수님 안에서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찾을 때, 그때 비로소 희열을 느끼고 우리는 이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과 이 멍에를 같이 져야만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그분이 나를 위해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찾게 되는 거예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다 이루어 놓았어. 나와 같이 멍에를 메고 나와 같이 가게 되면 넌 이것을 다 누리게 될 수 있어. 내가 했기 때문에.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요구하신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멍에를 메라고 하십니다. 우리에게. 우리는 싫은데 주님은 너의 멍에 말고 내 멍에를 매. 내가 이미 다 이루어놓은 내 멍에, 이 멍에 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명예는 쉽다라고 합니다. 어린아이도 맬 수 있다고 합니다.
90, 100세 넘은 노인들도 맬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나 쉽습니다. 그 멍에 주님이 다 이루어놓으신 멍에 그것을 메고 그분이 다 이루어놓으신 것을 그 멍에를 메고 주님 곁에서 묵묵히 주님을 따라 동행할 때 우리는 찾아낼 수 있고 비로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다 이루었다는 것을, 그분이 나 안에, 내 안에 이 놀라운 평안과 그분이 나를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주님이 너 하라 하지 말라 이런 거 여기 얽매이지 않아도 예수님과 동행하다 보면 내가 어느새 하라 하지 말라는 것을 억지로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짐은 가볍다고 합니다. 주님의 짐은 우리를 위한 짐입니다. 어둡고 무거운 짐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물이 되고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사랑으로 가득 찬 짐이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볍습니다. 이 짐을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여자도 힘이 약하고 병든 어떤 자라도 다 메고 갈 수 있고 또 이 짐의 무게를 느끼지 못하죠. 아니 오히려 그 짐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하고 싶은 나, 우리 모두 그렇죠. 근데 주님은 그런 나에게 네가 자유하면 자유할수록 너는 죄의 멍에, 이 세상의 부담감의 멍에로 지칠 거야 라는 것을 알고 계신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뒤에 그것을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우리가 누리게 하기 위해서 부르십니다. 어떻게 해요? 얘들아, 내 멍에를 메라. 내 멍에를 같이 메자. 같이 가자. 내가 이룬 거 같이 가면서 너 누려봐. 너 마음껏 누려봐. 그것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 앞에 주님의 멍에 매는 게 우리에겐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이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하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거움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이 우리 모두가 누릴 수 있는 정말 자유롭게 이게 나에게 기쁨이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고 또 찾는 주님 안에서 그런 시간들을 이 일주일간도 여러분이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발견한 거에 대한 기쁨을 마음껏 또 친구들한테도 카톡으로도 이렇게 나누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1분간 우리 소리내서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하여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매고 스스로 이 세상을 헤쳐나가려고 했던 그 무거운 멍에와 짐을 벗어던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멍에 주님과 함께 메어가는 이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그냥 따라만 가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심까지 모든 생명까지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주님을 따라갔으면 하며 모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그분의 그 놀라운 보물들을 하나씩 하나씩 발견하고 찾아가면서 비로소 우리는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 참된 누림이 무엇인지,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왜 나 혼자 살아서는 안 되는지, 내가 왜 예수님과 그 멍에를 메고 같이 가야만 되는지, 우리의 인생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분명히 알고 깨닫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하는 멍에를 메고 하나님 안에 감춰진 보물들을 발견하며 주님 멍에를 통해서 놀라운 기쁨을, 감사를, 찬양을,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서 행복한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